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8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그리고 19절에서 21절까지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방백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체번하여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산업과 생축의 감독과 환관과 장사와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가로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을 봉안할 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인이여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족속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저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 아비가 될 것이니라. 저가 만일 나의 계명과 규례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날과 같이 하면 내가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에 보는 데와 우리 하나님의 들으시는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다윗이 가로되 이 위의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이 있으니 여호와의 전의 모든 역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력에 공교한 공장이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장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 있으리라. 아멘. 역대상 27장은 다윗이 이제 왕위를 끝내는 시점에서 한 마지막 당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군대를 정비하고 행정 조직을 갖춘 후에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을 부르지요. 각 지파의 지도자, 또 왕을 섬기는 지휘관, 천부장, 백부장, 재정 관리하는 사람, 또 전쟁 용사들을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불러 몹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 받은 그 약속을 이제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2절을 제가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형제 자매인 백성 여러분, 나의 말을 들으십시오. 나는 우리 하나님의 발판이라 할 수 있는 주님의 언약 궤를 모실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여 왔습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었지요. 역대상 22장에 보면은 다윗이 석궁돌을 부르고 돌을 다듬고 그리고 기둥도 세우고 쇠도 모으고 백향목도 모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온갖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죽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성전 건축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인이여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어떻게 보면은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또 나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하나님이 전건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좀 납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다윗이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왜 안 됩니까? 제가 제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항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고 순종합니다. 다윗을 보니까 모세가 떠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출애굽시켰고 그 정말로 광야에서 그 모진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이 보이는데 눈앞에 있는데 못 들어가잖아요. 너는 여기까지야. 그러면은 모세 같으면 우리 같으면은 좀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런데 눈앞에 가나안이 있는데 못 가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는데 못 들어갑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열매가 없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그 자체가 복이구나. 그런 것들을 또 배우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이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솔로몬을 택한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자기 아버지 이새를 택하고 자기 형제들 중에서도 자기 다윗을 택하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위에 계정으로 보면은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여호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그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 이후에 솔로몬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또한 무엇을 하고자 합니까? 성전 또한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고자 하십니다. 6절입니다. 네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저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 아비가 될 것이며라.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지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확인합니까? 아버지 아들 관계를 확인해 줍니다.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솔로몬을 도구로 삼지 않습니다. 성전 짓는 도구로 삼지 않고 인격적 관계를 맺습니다. 그것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는다는 그 말씀이죠.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솔로몬과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습니까? 우리와도 관계를 맺으시죠.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아들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아들로 삼아주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신 것이죠. 우리가 함부로 부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지 않습니까?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금처럼 힘써 지키면은 그러면은 무엇을 준다고 합니까? 그 나라를 영원토록 견고케 하시겠다 말씀을 합니다. 그 나라를 견고케 하시는데 조건이 무엇입니까? 조건이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힘써 지키면 그것이 조건입니다. 말씀 지키면은, 힘써 지키면은 그 나라를 굳건하게 해주겠다, 영원토록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죠. 조건이 중요합니다. 무엇입니까? 말씀과 규례를 지키면입니다. 이제 다윗이 시선을 조금 옮깁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하던 것들을 이제 지도자들에게 시선을 옮겨서 이제 당부합니다. 8절 세 번역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온 이스라엘 곧 주님의 해중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들으시는 가운데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열심히 따르고 지키십시오. 그러면 이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땅을 당신들의 자손에게 길이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도 조건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키면, 계명을 지키면 이 땅은, 이 아름다운 땅을 줄 거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도요? 너희들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도 대대로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게 교지예요. 하나님은 다른 거대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돈 많이 벌어라, 성공해라,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라. 그 말씀을 기억하라. 단순합니다. 이제 다윗이 또 시선을 이제 솔로몬에게로 향합니다.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뭇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릴 것이라.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다윗이 당부하는 것은 여러분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기준이 되는 것을 당부합니다. 4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좀 보고자 합니다. 9절에서 3가지, 10절에서 나머지 1가지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9절에서 네 아비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알라. 세 번역으로 보시면요, 바로 알라, 그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해요? 바로 알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주일 예배 때 새로운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목사님들이 어떻게 질문을 합니까? 첫 번째 질문이 이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섬기며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답변을 합니다.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조용하시네요. 이 질문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신경 고백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답하셔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을 섬기며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죠. 3가지뿐입니까? 아니에요. 무궁무진합니다. 그 하나하나씩을 우리가 알아가야 합니다. 바로 알라, 힘써 알라고 말씀하시면은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한 마음은 절대적 충성을 말하죠. 그죠? 한 마음 따로 저 마음 따로가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라, 섬겨라. 또 기쁜 마음은 뭡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서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섬겨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전에 섬기는 게, 이게 억지로 섬기면 여러분 힘들어요. 기쁜 마음으로, 그죠?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섬겨야 할 것입니다. 엽기야 16장 9절 3번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누구에게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마음 다해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으라, 그렇게 당부합니다. 그러면은 만나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버리면은 하나님도 그를 영원히 버리겠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1장 19절에 보면은 악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무엇이 악이고 고통이라 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악이요 그것이 고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반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만나 주시겠다. 분명히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넷째, 힘써 일하라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10절에 여러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그러니 힘써 일하라 하십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창조주시오 구원자시오 완성자인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했으니 힘써 일하라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 해야 됩니까? 힘써 일해야 하는 거죠. 오늘 부른 찬송 우리 너 주의 사람아 3절 가사를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여러분 찬송 부를 때도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하나하나 가사를 음미하면서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힘써 일하라.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한 것 거창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넘겨주지요. 성전 복도, 집들, 곳간, 다락, 골방, 속죄소 설계도를 아들에게 넘겨줍니다. 또 성전의 뜰, 사면의 모든 방, 성전 곳간, 성물 곳간 설계도를 넘겨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이제 못 지으니까 자기한테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아들에게 그대로 넘겨줘서 이 표본대로 설계도대로 지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설계도는 근본 틀입니다. 매뉴얼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있어야만 제대로 짓겠지요. 전투 비행기 조종사들을 여러분 가끔 뭐 에어쇼 같은 거 이렇게 TV로 보면은 막 뒤집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사고가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하늘인지 땅인지 방향 감각을 잃어서 그렇게 사고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이동산 기구 예전에 많이 타보셨나요? 저도 인생에서 한 2번 정도 타봤는데 꼭 나오면 사진 찍히잖아요. 그러면 항상 저는 이제 정면을 못 보고 옆에 누군가의 길이 있더라고요. 겁나 갖고 이게 뒤집어지니까 그래서 애들하고 예전에 한 2번 정도 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애들은 타게 하고 저는 5세, 6세 애들이 타는 거를 탑니다. 그럼 그것도 여러분 무섭더라고요. 이 여러 조종사들이 여러분 이게 뒤집어지니까 헷갈립니다. 그럴 때는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까? 자기 느낌, 감각이 기준이 아니라 계기판이 기준이 되어야 바로 운행을 하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까?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설계도입니다. 다른 것 따를 게 아니라 나침반 되고 계기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그것이 기준인 것이죠. 여기도 우리 지금 사람들이 있지만 각자 마음대로 하면은 무엇이 기준입니까?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말씀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가는 것이겠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런 설계도를 준다는 것입니다. 또 성전 그릇 양식도 설명을 해줍니다. 14절부터 18절에 보면은 또 모든 등잔대, 진설병상, 갈고리 대접 그런 분향단 그 설계도도 넘겨줍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9절 세 번역입니다. 이 모든 설계에 관한 것은 주님께서 친히 손으로 써서 나에게 알려주셨다. 무엇이라고요? 주님께서 친히 손으로 써서 이 설계도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설계도대로 그대로 지어라는 것을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당부를 하면서 이제 20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 것을 그렇게 또 권면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누가 떠오릅니까?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 비슷한 것들을 하셨지요.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성전 건축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두려워 말라는 그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담이 되고 두렵겠습니까? 나라도 다스려야 되고 성전도 건축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니 두려워 마, 강하게 담대해, 이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최근에 영상 하나를 이제 우연히 본 게 있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어느 가정집의 앞에서 이제 문이 열리기를 기다려요. 근데 문이 열리자 한 남자가 나오는데 이 할머니가 다짜고짜 그 남자 그냥 발길질을 해버립니다. 이 사연을 이제 영상이 설명해 주는데, 손주가 배가 고파서 이 할머니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밥을 안 준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찾아와서 문 열고 나오는 아들을 발을 그냥 차버린 겁니다. 손주를 굶겼다고 그렇게 이제 한 건데, 좀 웃겨라고 한 건데 썰렁하네요. 이 손주에게는 뭡니까? 아빠, 밥 안 주는 아빠보다도 여러분, 밥 주는 할머니가 어떻습니까? 임마누엘 할머니. 그렇게 항상 함께 있는 할머니,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을 한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심을 말하면서 도울 손들이 있음을 또한 말해줍니다. 21절 세 번역입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갈래들이 하나님의 성전 예배에 관한 모든 일을 도울 것이며, 온갖 일에 능숙한 기술자들이 자원하여 너를 도울 것이며,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이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라. 혼자 짓는 것이 아니라 돕는 이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배를 돕는 사람들, 건축기술자들 뿐만 아니라 장관들 함께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힘이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주의 전에서 이렇게 섬길 때 혼자가 아닌 것이죠. 함께 합니다. 그러면은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또 힘들어 하시는 분들 있으면 격려해 주고 함께 손잡고 가는 것이죠. 그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로 부르신 것을 잘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부르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약속과 사명을 잘 기억해서 그 사명이 무엇이든지 힘을 다해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것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 참된 제자 될 수 있기를 성부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세워가시고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들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홀로 그 일을 이루어가지 않도록 공동체로 불려주었사오니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